11월 9일 목요일 욥기 6장 1절로 30절 마른 개울 같은 우정입니다. 엘리바스의 책망을 들은 욥이 거기에 대해 답변합니다. 자신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이다 라는 것을 먼저 호소하죠. 그리고 엘리바스가 무슨 논리적이긴 한 듯 자신의 논리를 앞세워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오히려 너희는 위로자가 아니라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이라고 반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에게 돌아오라, 자신에게 돌이키라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시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제 욥이 대답하는 것이죠. 2절에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나의 파멸을 저울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바다의 모래가 바닷물을 머금고 얼마나 무겁습니까? 바위에 못지않게 무겁죠. 그런데 그 양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괴로움과 파멸이 그 바다의 모래보다도 심지어 무거울 것이다.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경솔하였구나. 이 번역은 마치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는 듯한 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이렇게 영어 성경들이 번역하고 있죠.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의 말이 경솔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칠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거칠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4절부터 이제 계속되는 말씀 안에 그 거칠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말이 경솔하였구나가 아니라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이 말들 때문에 내 말이 거칠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표현이 거칠다더라도 내용은 진실하다라는 것을 계속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는구나. 전능자의 화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고통이라는 것이죠. 지금 욥은 화살에 맞은 듯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죠.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그러니까 몸에 그 하나님의 화살이 박힌 것보다 그에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영혼이 그 독을 마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지금 욥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자기는 신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신뢰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온 것이죠, 지금까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화를 당기셨다라는 그 두려움,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자신을 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자신의 영혼이 독을 마신 것 같은 그 상태. 그것이 자신의 육체적 고통보다 더 심각한 것이죠.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그러니까 이 짐승들도 먹을 것이 있으면 울지 않는다. 절대 울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자신을 엄습하는 것입니다.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소금간이 되어지지 않은 것 먹히지 않는다. 닭의 흰자위? 그거 맛없지 않느냐. 너의 훈계, 너의 처방전, 그것은 마치 싱거운 것이요 흰자위와 같은 것이다. 7절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지금 너는 나름대로 인과 응보의 논리를 끌어와서 나에게 훈계를, 교훈을 마치 교사가 자신의 학생을 가르치듯이 그 뻔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지만 그것들이 내가 아주 싫어하는 음식이다. 사실은 그러한 충고들이 욥에게도 있죠. 욥이 그 정도의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대로 그는 살아왔던 자예요. 기초적인 지식, 그 정도의 지식 수준은, 지혜는 욥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미 체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생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들이대는 것, 그것은 내가 꺼리는 음식 같다. 8절에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내가 지금 나에게 회개의 기도를 요구했는데 지금 하나님 전능자의 화살이 나를 뚫고 있는데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겠느냐? 기도를 권유한 것, 그것은 네가 지금 잘못 권유한 것이다. 하나님 나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다. 9절에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끊어지기 직전인 것이죠. 사실 욥은 그 끊겨짐을 오히려 바라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는요. 영혼이 독을 마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는 사실 육체적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것엔 그리 큰 관심이 없죠. 아니요. 오히려 죽기를 원하고 있죠. 생일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도 기뻐하는 것은 나를 끊어버리신다면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기쁨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네가 나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나는 거역하지 않는 삶을 지금까지 나름 발버둥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는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제 욥은 오히려 엘리바스를 통해서 받는 고통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주는 고통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에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굉장한 축복을 약속했으나 사실 이제는 욥에게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 되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기력이라는 기력은 자신의 신앙 의지이죠. 그 신앙 의지가 어찌 돌처럼 단단하겠느냐? 이러한 고난 속에 나의 신앙 의지가 지켜질 수 있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살, 자신의 피부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피부를 기와로 긁고 있는 처지입니다.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13절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기력도 힘도 남아있지 않다.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났다. 14절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완전히 소진하여 아무것도 없는 처지가 되어질지라도 낙심자가 14절입니다.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하나님 경외하기 마저 놓쳐버렸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는 동정을 받느니라. 너희가 나의 친구라면 나를 동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책망하고 죄인 취급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친구로부터만큼은 그래도 전능자를 경외하는 것을 놓쳐버린 처지가 되어도 친구는 나를 동정하는 것이 옳다. 동정이라는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애정이 깃든 이해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죠.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같이 지나가나. 개울 여기서는 와디를 말하는 것이죠. 우기에는 그곳에 물이 흐르는 듯하나 곧 물이 그 모래 땅으로 스며들어 버리는 그런 속이는 개울 같은 것이죠. 16절에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그러니까 얼음물이 녹으면 그 불순물 같은 것이 거뭇거뭇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 속에 그 물기가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언제 있는 듯 없는 듯 사라지는 것이죠. 18절에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니라. 대상들, 대상이라는 것은 소위 카라반이죠. 카라반. 그 낙타나 짐승들을 끌고 그렇게 큰 상인들이 그 와디, 그 신기루와 같은 그 물,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속아서 그 길을 벗어나서 그 신기루같이 보이는 물의 근원을 찾다가 멸망한다라는 것이죠. 19절에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대마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 유명한 무역상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인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 바라보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을 내는구나. 이제 친구이기에 그 7날 동안이나
그들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며 욥과 함께 앉아 울었던 그들은 사실 신기루와 같은 것이죠. 와디와 같은 것이죠. 속이는 시냇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받기를, 동정받기를 바랐는데 그 사랑받기를 바랬던 너희들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이 마치 그 와디에 속아서 사막에 쓰러져 죽음을 맞이하는 대상들, 카라반이나 대마나 스바의 상인들을 보는 것 같구나.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이 고통을 더욱 악화시키는 친구들의 조언에 대해서 이제 욥이 호소하는 것이죠. 22절부터 봅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냐. 재물을 준다는 것은 그들 친구들로서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 재물을 선물로 달라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너희들에게 언제 재산을 요구했느냐? 너희의 용맹한 행위를 요구했느냐?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룻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듯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앞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보호했듯이 그렇게 행위를 요구했더냐?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그런 말 한 적 없다. 재산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너희의 용기 있는 행위를 요구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위험을 감수해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왜 죄인 취급하느냐? 24절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나의 허물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목록을 한번 한 개라도 지적하며 나를 깨닫게 하라. 내가 그러면 더 이상 너희들의 말을 수긍하겠노라. 잠잠하리라. 2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옳은 말이다. 너희들의 말은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죄 지은 자에게는 옳은 말이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희의 책망은 도대체 누구를 책망하는 거냐.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1, 2장에서 온전한 자요 의로운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책망이 욥에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6절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는 실망한 자의 말을 바람처럼 취급하려는가? 이런 해석입니다. 실망한 자는 지금 욥이죠. 욥이 큰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말을 들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실망한 자는 사실 그 말을 좀 들어줘야 하는데 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실망한 자에게는 그렇게 자신의 형편을 구구절절 설명할 만한 힘도 별로 없는 것이죠. 27절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결국 채권자가 그 고아와 과부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죠. 그 아비가 빚을 남기고 고아를 놔두었다면 그 고아를 채권자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제비를 뽑는 것 얼마나 잔인합니까?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마치 그 고아처럼 나를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면서 잔인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구나.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얼굴을 돌리라는 거죠. 좀 말하자, 나를 믿어다오고 이런 것이죠. 29절에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선한 자, 온전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한 자를 책망한다면 너희는 결국 행악자가 될 것이다.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에게 번제를 요구하시죠. 그리고 욥에게 사과할 것을 요청하시고 그 사과가 받아들여질 때 그들의 죄를 속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말이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욥이 행악자가 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친구의 입장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그 미각, 나는 아직 멀쩡하다. 나의 판단 능력은 아직 온전하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 내지는 도덕적 판단 이런 거 못하겠느냐. 너희가 행악자가 되지 말고 진정한 위로자로 우리 이야기하자 라고 친구들에게 욥은 지금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죠. 그런데 그들이 이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동정하려고 진정 어린 충정심에 찾아왔지만 욥이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나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이나 같이 있었습니다만 그 재앙의 참혹함, 그것이 조만간 회복되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것을 보고 이제는 오히려 발뺌하고자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간단히 그저 자신들의 생각으로 처방전을 내는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 하나님은 넉넉히 너를 품으실 수 있다. 이것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말들인 것이죠. 오히려 죄인 욥과 연합했다는 이유로 자신들도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제는 거기서 멀어지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욥처럼 온전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계시죠. 사실 예수께서는 의인뿐만이 아니라 창기, 세리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여기 14절에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동정을 받는 헤세드이죠. 헤세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눌린 자, 억압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러한 모범을 직접 예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위로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살 때도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 기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욥의 처지를 오늘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처지와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고통 당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위로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나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과
용기가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발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